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73편을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가장 큰 위험들, 또한 신자가 가지게 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이유와 또한 원인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증명되고 입증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함,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이 모든 열심과 헌신과 충성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바름이 하나님의 선하신 행위를 통하여서 입증되어지고 증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 때에 하나님 그것이 옳음을, 그것이 바름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증명하시고 입증해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번영과 성공과 또한 잘됨이나 또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이나 형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됨임을 입증하기를, 증명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의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잘됨과 우리의 원하는 것 이상으로 되어지는 것,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거나 더 명예롭게 되거나 부러움을 살 만한 자리에 이르거나 하는데 이르는 것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다는 것으로 왜 증명하지 않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회복하신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물을 주시고 이 땅에 성공을 주시고 이 땅에 높은 자리와 명예를 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하냐면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위험과 또 우리로 하여금 타락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 높이는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보이는 것들 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입증하고 또한 증명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삶들은 때가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빼앗겨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냐면 영원한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썩지 않으실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을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거나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믿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잘됨이고 또한 부와 또한 재물을 얻는 것이며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 안에 탐욕과 욕망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것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에서 주님께서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성경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부르시기를 원하시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지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그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계기와 또한 시험에 빠지며 미끄러지며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그러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코 증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며 갈구하며 또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또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를 주스러 가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불러내오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때에 애굽 땅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는 발로 물을 대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발로 물을 대는 땅, 물이 넘쳐나서 곡식을 심으면 1년에 3모작, 4모작을 할 수 있는 데가 애굽 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거기는 너희가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땅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은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입증하냐면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방향으로 입증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증명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이러한 교훈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사람이 느끼는 아삽의 교훈 속에서 아삽의 가르침 속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어떤 뿌리신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삽이 우리가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은 내게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게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또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이라. 어떻게? 가까이 하는 나에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끄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넘어질 사람이었습니다. 아차하면 일촉즉발에 또한 이 사람은 겨우겨우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썰어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간신히 일부 직전에서 신앙과 믿음을 버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형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시편 73편 16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은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고민했던 것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악인이 형통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악인에게는 선하시면 안 되는데, 악인에게는 좋으신 분이 되면 안 되는데, 악인의 악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지근지근한 것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17절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부터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복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2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도록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무릇 주를 멀리 떠나는 자는 망하리라 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나는 복이 있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는 복이 있지만 왜 복이 있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망합니다. 본문에서 망한다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길을 잃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소멸된다, 소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 망하리라는 단어의 뜻은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제가 한 단어를 지금 까먹었습니다. 지금 망하리라는 단어 속에서 길을 잃는 것과 소진된다는 것과 결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을 잃어버리는 것. 두 번째, 결핍을 가지게 되는 것. 세 번째, 소진되고 소멸되는 것이, 그것이 망하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첫 번째 의미에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가야 될 길, 나가야 할 길, 어떤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는 자는 생명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망의 길로 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는 그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는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핍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요? 생명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생명이 소진되어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자들에게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그는 길을 잃고 그 길을 잃어버린 길에서 그는 결핍을 경험하며 결핍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그의 인생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소진되어서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28절 볼까요? 여기서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의 경우에는 어떠냐는 것이에요. 아삽은 지금 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이야. 나는 길을 잃지 않고, 나는 결핍되지 않고, 나는 소진되거나 소멸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의 경우에는, 당신의 경우에는 어떤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들을 돌아보라는 것이, 너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너의 가는 길이 바른가? 온전한 길인가? 그 길이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며 너가 인생 속에 결핍을 경험하는 길이며 날마다 너의 삶이 소진되어서 소멸되는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의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나는 복이 있으며 나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으며 나의 인생은 결핍되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텅 빔과 채워짐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룻기예요. 룻을 보면 룻기에서 나옴이라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또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 또한 죽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지게 돼요. 이방 땅에서. 그 여인에게는 두 자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자부는 떠나고 한 자부만 남게 되는 그것이 룻입니다. 이 여자는 텅 비어져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에 잠시 살려고 갔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고 또한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함께 죽고 이제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만 남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라고. 근데 나오미라고 부를 때에 나오미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고난에 하나님부터 고난과 심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고난이라 난 쓰다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 그 여인은 본문에서 보면은 텅 비어진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다 잃어버리고 텅 비어진 상태에서 돌아온 그 여인에게 누가 그의 인생을 채우며 삶을 채우시냐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채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룻기 2장에 보면 자부인 룻이 어머니 시어머니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곡식 나라를 줍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의 단어가 마침 그가 누구의 밭으로 가냐면 보아스라는 친족의 밭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연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문에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룻을 자기의 친족을 물을 자, 자기의 기업을 물어서 자기를 도와줄 그 사람의 밭으로 보낸 것이에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밭들 가운데 자기 친족의 밭을 이 룻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간 밭이 어떻게 보아스의 밭이 되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 그때 또한 보아스는 그곳에 도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룻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 여인이 저 소녀가 누구냐고 묻는 것이에요. 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룻을 불러서 그에게 보리를 더 주며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텅 비어진 나오미,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고 이제 자신은 홀로 늙어 혼자 된 그 여인의 인생, 텅 비어져 버린 그 인생, 모든 삶이 소진되어 버린 그녀의 삶에서 누가 채우냐면 룻이 그 여인을 채우고 또한 보아스가 그 여인을 채워서 그의 여인을 풍성하게 해서 텅 비어진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결핍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에요.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당신의 옷자고로 나를 덮으소서라는 것이에요. 그때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러 온 자가 여호와의 날개로 너를 덮기를 원하노라는 표현을 써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덮여서 하나님 내게 은총을 베푸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 여인을 텅 비어진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을 채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여인의 삶을 채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을 채우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 주 여호와를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따로 한 구절에서 다르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는 길을 잃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진되게 않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께서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의미 속에서 담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시며 그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준 그 약속을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며 변개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말한 것을 바꾸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그 선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풍족히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아삽은 시편 7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로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화를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확인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의 희생까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과 원수로 대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을 만드시고 그것에 던져 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옥을 만드시고 영원한 불못을 만드시고 영원히 심판을 하실 것이며 꺼지지 않은 불 속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며 너희들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바깥에 어두운 데 던져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경고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시며 멸하시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 가운데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받아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교훈을 우리가 오늘 듣고 그 교훈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며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며 자신의 아들의 외침 속에서도 그 아들의 죽음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시며 가까이 오라. 내게 나오는 자에게 내가 손을 행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삽이 우리 가운데 주는 몇 가지 교훈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세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냐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필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73편 21절 22절 말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려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본문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마음이 쓰리다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이, 무엇을 발견할 때 마음이 쓰냐면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그때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책망과 우리를 교훈할 때 우리 마음이 쓰립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갈 때는 달지만 우리 속에서는 씁니다. 그것을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을 때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아삽은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 생각한 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생각했죠? 내가 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했을까? 내 마음을 깨끗한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다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나의 경건, 나의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이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 헛된 거 아닙니까? 다 부질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사는 것이 내게 옳으며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던가?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의 멸망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니 그의 마음이 쓰린 것이에요. 내 입이 얼마나 우둔한 거,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 내가 우매하며 내가 무지함으로 내가 어리석어서 내 이성이 없는 것처럼 내가 마치 짐승처럼 말하는 그 말을 내가 했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것이 아삽의 마음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때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비록 쓰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생각해야 될 것,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것, 내가 바르게 가야 될 길들과 다음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에 대해서 시편 73편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내 오른손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붙드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오른손의 의미는 힘입니다. 내 힘의 근원, 내 삶의 능력 누구로부터 옵니까? 주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시고 나로 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주변의 상황들을 보며 나의 삶들과 나의 믿음이 입증되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살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함이 어떤 결과로서 드러나지 않고 그것이 입증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 내가 오히려 더 초라하며 내 삶이 오히려 비참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면 언제든지 나는 주님을 놓고자 합니다. 나는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놔버립니다. 더 좋은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난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의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본문에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 왜 나의 경우는 복입니까? 나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경우에는 복인데, 왜냐하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게 되고 그래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게 복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내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하는 모든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침 받으여 그와 같은 영광으로 비춰져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겠습니까? 없어질 것이 복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누리다가 사라질 것이,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그것이 복이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그분의 거룩한 형상, 그분의 아름다운 구원의 선하심,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귀하심, 그분의 탁월하심, 그분의 뛰어나심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형상 속에서 그분의 형상이 만들어지며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 외에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간 삶 속에서 가장 복되며 귀한 것이 무엇이 그렇게 귀하겠습니까? 오직 그것밖에. 그런데 그분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경우의 복입니다. 여러분 경우의 복입니까? 복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과 26절에 아삽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 아멘.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하나님 외에 누가 있을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 외에 없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주밖에 내가 사모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노력을 다하고 또한 온 생명을 다해서 사모할 자, 내가 간절히 바라며 기대하며 내 마음에 두어할 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미끄러질 것처럼, 넘어질 것처럼 쓰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들의 잘남, 그들의 잘됨,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형통함, 이런 모든 걸 볼 때마다 우리의 눈에는 마치 그것을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우리는 마음이 쇠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를 미끄러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로 가도록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는 비록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걸 소유하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루하고 비루하게 때로는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기업이라면, 그분이 나의 복이라면, 그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온 세상은 내가 소유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주어질 것이며 그 복은 하나님부터 나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내 분기시라면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복과 그 어떤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나는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읍시다. 아삽은 말합니다. 나의 경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경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경우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사실이며 그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임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육체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쇠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늘에 하나님 외에 또 이 땅에 사모할 자 하나님 외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